할렐루야. 아주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또한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자연 환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계절을 짜증스럽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대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천국이죠. 그런데도 봄은 봄대로 힘들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힘들다면 그건 지옥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살아가느냐 지옥의 생활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어떠냐? 이 가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러 가니까 우리도 단풍을 즐기러 가자 그래 갖고는 거기서 차가 밀린다고 짜증내는 거죠. 그럼 그건 지옥인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단풍 벌써 대구는 이제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한 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곧 눈을 또 보러 갈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1월 달에 12개의 달 중에서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감사할 것이 많은 데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뭡니까? 범이라는 건 판이잖아. 판. 모든 거죠. 모든 거에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왕창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가르친다고요? 왜? 그게 축복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워요.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 축복이라는 게 돈이냐? 그럼 로또를 콱 맞고 뭔가 좋은 직장이 생기가 돈이 팍팍 들어온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감사하라는 거야. 왜? 감사하면 그게 축복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현찰을 뭐 유대 지폐를 가지고 있어 달러를 가지겠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 주님은 달러를 갖고 계시가 팍팍 공중에서 뿌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 수없는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또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찾아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금년 여름, 금년 가을 또 이 단풍을 즐기지 못했으면 내년을 기약하시고 이제는 눈을 기다리십시오. 이번 겨울에는 눈이 온다. 눈을 보고 싶어도 눈을 볼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오거들랑 춥다,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지내나 이래 하지 말고, 눈으로 또 산천이 덮여진 그 광경을 구경하자.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년 봄이 또 올 것이다. 화창한 봄날, 쾌청한 가을. 그 용어가, 우리나라가 멋있잖아요. 내만의 용어를 개발하면서 이번 가을을 맞이하는 거죠. 이번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시를 썼습니까?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를 썼습니까? 야,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참 붉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야, 참 진하다 그랬습니까?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단풍을 본 적이 없어서 시를 못 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매 계절마다 그런 시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동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변합니다.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막 뜨거웠다가 차왔다가 몸이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인생도 얼마나 변화합니까? 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감사라면 변화하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살아가는 비결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식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삶의, 내 몸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인생의 스토리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런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정된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안정된가요? 아니면 항상 역동적인가요? 움직이는 거예요. 부자는 항상 부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항상 병들지 않습니다. 건강할 날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병 안 듭니까? 병들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정을 취하면 안 돼요. 고정을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하는 그 변화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버스 속에 내가 타고 있다면 버스와 함께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도. 버스는 달리는데 나는 가만 앉아 있으니까 버스가 스톱하는 순간 몸이 쾅 그러잖아요. 우리는 변화한 세상 속에, 변화하는 인생살이 속에, 변화하는 내 나이의 인생 속에 내가 같이 변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계절이 변화하는데 왜 변화를 안 합니까? 계절이 변화하면 뭐가 바뀐다? 옷이지. 우리 젊은이들 가장 민감해야 되잖아. 내가 어르신들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계절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옷이 바뀌어. 어른들은 안 바뀐다니까. 지금도 파카 입고 다닌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러면 뭐 어느새 봄이 왔어. 그러니까 파카 벗으니까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좀 더 민감해. 대구는 바바리를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안 입으면 입을 기회가 없어요. 한 두 번 입고 만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가을용으로 입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변화에 민감해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변화하는데 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내 인생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내 삶도 변화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자. 하물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성들은 주로 어디를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바꾸죠. 조그만 변화입니다. 남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변화가 필요할 때 가구를 옮깁니다. 변화가 필요하면 이걸 새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 안에 똑같은 가구인데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바뀌었고 뭔가가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나아지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정되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기본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변화하는 세상에 나도 그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떤 운명이든지 와라. 어떤 환경이든지 와라. 어떤 상황이든지 와라.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나 안정되게 연금 받고 살려고 했는데 왜 세상은 이래 요동쳐? 불안한 거죠. 변화하는데 내가 안정되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고정되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업이라는 것은 안정된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지만은 유목이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의 정신보다 유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늘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매달 똑같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달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도전에 응전하며 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왜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해가 매일 이렇게 똑같이 자연이 움직이고 뜨는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정은 없다. 우리 평생에 안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평생에, 전 인류 평생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분은 주님이세요. 수천 년이 가도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내가 연결해서 살면 나는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부여잡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는 적응하면서 힘차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제가 딱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첫째는 뭐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데 첫째는 변하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었죠, 여러분? 그게 1순위입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온 세상이 요동쳐도 교회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오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선인과 악인도 있어요. 그걸 우리 눈으로 판단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갈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안 가릅니다. 악인도 선인 될 수 있고 선인도 악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를 골고루 주는 겁니다. 선인한테도 해를 주고 악인한테도 해를 주는 거예요. 응? 선인에게도 비를 주고 악인에게도 비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죠. 하나님은 안 합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거나 막 이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며 살자?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사람을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보고 막 열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딴짓하는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그들과 함께 우리는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한 사람이 돌아서서 따라오겠지요.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갈라가 선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딱 멸망한다. 그거는 심판 때 일이지. 이 땅의 일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인간이 그냥 태어나서 뭣도 모르고 이 땅 막 살아가지만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누구를 딱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첫째는. 그리고 예수 딱 믿고 죽어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섭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지. 요 중간 과정이 싹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 딱 믿었는데 예수 딱 믿고 이 땅의 중간 과정 싹 빠지고
예수 딱 믿고 딱 그냥 저 천국 딱 가면 딱 죽어가 저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새 전부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예수 딱 믿고 그냥 이 땅 싹 생략하고 저 천국 딱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예수 딱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쫙 있다가 이 땅에서 실컷 뭐 하다가 가겠다 하는 사람. 어느 게 옳으냐? 옳은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거는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 딱 믿고 딱 가면 좋은데 뭐 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설교하고 모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딱 믿고 저 하늘 딱 가는 걸로 끝났으면 그만인데 그 하늘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멋있게 살다가 가는 그걸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선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선인도 악인도 어디에 다 와 있다? 교회 안에 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은 사람 맞지요?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섭니다. 확실히 섭니다. 그걸 내가 먼저 선포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게 기쁨이에요. 이 중에 누구는 못 설 것 같다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 여기서 있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 앞에 다 설 것이다. 100% 다 선다. 그날까지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자는 거야. 지금부터. 그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살든지 뭐 왜 살든지 뭐 어떤 식으로 살든지 상관은 없어. 주님 앞에 서는 건 확실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건 확실해. 그건 확실히 믿고 그다음 그것을 끝날 게 아니라 그날까지 이 땅 살아갈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연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뭐냐? 이 땅 살면서 주님과 연결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해서 살면 우리는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 이런 삶 저런 삶 이런 목표 저런 목표 이런 비전 저런 비전 갖고 살아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되면?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 사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생각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기를 애써야 될까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걸 애써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과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갈 길이 환히 보이고 능력 있게 행하고 모든 걸 열매를 맺어요. 그럼 나의 갈 길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것만 열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제 그 삶을 남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훈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장례 할 때까지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붙어 있나? 둘째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자. 그게 나의 비전이고 그게 나의 삶인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적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해놓은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듣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기록해서 또 내 뒤에 오늘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에 품꾼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당연한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더 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기대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기대 이상을 생각해가 자기가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더라. 그 실망은 전부 다 그런 품꾼의 그 6시에 온 품꾼이죠.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 제자들의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청함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비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이것은 먼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유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입니다. 임금. 한 나라의 임금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왕자,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 아들을 혼인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영주나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이나 그런 초청자 명단을 하나님은 임금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전에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한 달 남았습니다. 오십시오.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냈죠. 그 초청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스를 안 합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걔야 뭐 명단에 올라가고 준비할 텐데 그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왜? 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하지 않는다가 기본 뜻인데 원하지 않는다가 기본 뜻인데 그걸 영어로는 리퓨즈 한다고 거절한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청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NO라고 표시해 버린 거예요. 명단에서 안 간대. 그러면 뭐 잔치를 베푼 임금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임금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한 번 더 초청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찐 정말로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다. 소도 많이 잡아놨고 막 정말 너무 질 좋은 짐승도 완전히 다 잡아놓고 내가 잔치 준비 완전히 끝내놓고 풍성하게 준비했다. 와서 먹어라.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라는 단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초청된 자들을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거의 명령에 좀 가깝습니다. 와라 이거죠. 임금이 부르는데 안 와요? 와라. 오라 하니까 이제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참석 안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와가지고 준비 다 됐으니까 오라 그러거든. 이제는 명령적으로. 오라 하니까 그 명령에 그러면 강제로 끌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유의사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가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이게 지금 이 땅이 세상입니다. 이 땅의 세상인데 이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과 혼인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자 예수가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서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잔치 너무 좋다.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평안, 감사, 기쁨,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 했는데 세상 나라로 가버립니다. 농사 지으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는 이들 죽이잖아요. 때리고 죽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와가 천국으로 오라 그러는데 천국으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럼 멸망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천국 잔치로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천국 세계로 오라고 기쁨의 세계에 즐거움의 세계로 오라고 부르는데도 농사 지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 않았다. 관심을 안 뒀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관심을 안 두면 세상 나라밖에 없잖아요. 세상 나라는 죽음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컷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늘나라에 관심을 안 가집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관심이 없었다는 관심이. 그러니 그게 이 사람들의 운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초청에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한 사람이 없어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삶인데 이 세계로 오라고 하는데 저 세계로 가버립니다. 저 세계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죄와 전쟁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시기, 질병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가가 헤매고 있습니까? 이곳으로 오라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거기에다가 그런 말을 하러 전화로 온 사람을 죽이고 때립니다. 막 비웃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군대를 보내. 군대를 보내가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었죠. 그 죽인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요새 뭐 좀 생각나죠? 그런 거? 그 동네, 그 나라는 늘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무자비하죠. 그 여도 보면 성경의 임금이 이건 너무 무자비하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임금이 무자비합니까? 지금 이 도시가 무자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안 오면 그만인데 왜 때려 죽입니까? 거절한 것만 해도 저거 간절히 오라고 저거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임금의 사랑을 모르고, 그걸 거부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겠어요? 당연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임금은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불러오너라. 저 AW 앞에 결혼식을 준비해놨는데 하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종업원들 보고 그 길거리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불러들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아가가지고 무조건 불러들르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선인이가 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예식장으로 한 그릇 드시고 가라고. 여러분 어때요? 그 앞을 지나간다. 어때요? 배고픈 사람은 어때요? 들어가서 먹겠죠. 그런데 바쁜 사람은 그냥 가겠죠. 나 지금 비즈니스 만나러 갑니다. 몇 억짜리 계약하러 가는데요. 나 지금 일터로 가는데요.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부유한 자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러니 마침 잘 됐다. 배고파 죽을 뻔한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 그래요 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에 손님이 꽉 있는데 여러분 들어갈 때 그 식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옷을 하나씩 줍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뭐 입어야 돼요? 예복 입고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꽉 찼대요. 그 주인이 나왔습니다. 임금이 나와가 손님들한테 인사하죠. 와가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와줘서 지금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는 거예요. 쫓아내라. 부르는 자는 많은데,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가 적구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내가 믿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선택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앞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 도전에 대한 응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강력한 그 희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에서 앞에서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적인 거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부르심이죠. 그 하나님 만났는데 야곱이 어젯밤 꿈 좋은 거 꿨다 하고 그냥 거지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엉망이죠. 그러면 야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게 내 삶이야. 그게 내 삶을, 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한 사흘을 고민해 봤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응답했어요? 희한하네, 신기하네, 이상하네 하고 찾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서 날 알아서 하시겠지 이랬습니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죠.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응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에녹이 따라다녔지. 사닥다리 만난 사람이 야곱뿐이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한국에도 사닥다리 만난 사람이 많다고 봐요. 하늘을 본 사람이 많다고 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느냐가 삶이에요. 그거 봤네. 큰 은혜 주시겠네. 또 안 주시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수동적인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죠. 지금부터도 고민해야죠. 오늘 밤도 고민해야죠. 그래야 내일 나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확실히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난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은 그 담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 것인가?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가 호렙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3년간을 거기에서 있었잖아요. 성경을 새로 쳐다봤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응답을 했는. 어떤 분 이야기는 내더니까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 안에 가마다란 앉아가 7일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문 걸어 담그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 목사하고 있습니다. 7일만 해도 큰 교회 목사하는데 3년을 했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를 뒤집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라도 생각해 봤냐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내가 어떻게 응전하며 살 것인가? 그 도전에, 부르심의 도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응전을 하루라도 생각해 봤냐는 거지, 금식하면서. 하루라도 기도원 가가지고 주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죠? 해봤나는 거죠. 야곱은 그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무릎을 딱 꿇고 그 돌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여행 경비 기름을 거기에 다 부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버리고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복을 못 입고 들어갑니까? 주는 예복을 왜 안 입어요? 예복을 집에서 준비해오라 그랬나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는 거는 예복이 없어 못 입은가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복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곳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안 입었어요? 지가 안 입은 거예요. 이 예복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냥 이리저리 나와도 누구로 옷 입어야 돼? 예수를 옷 입어야 돼.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야 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주님은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다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우리는 택함 받기 위해서 액션해야 됩니다. 청하였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그것에 내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무슨 액션? 예복을 입어야죠. 그분은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예복 입고 그 안에 와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여러 가지 덕담을 건넬 거라는 거지. 고생하는구나. 힘들지? 물어보면서 너는 뭐 필요하노? 예복 입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어라. 안 그러겠어요? 거기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뭐 하고 싶노? 그래, 나 이런 거 합니다. 잘한다. 내가 도와줄게. 온갖 일이 거기서 일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왕의 파티에서 왕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을 나누십시오. 그게 응답입니다. 액션 하셔야 됩니다. 그 앉아있다가 잠깐만 내가 지금 뭐 농사 짓다 왔는데 빨리 가야지. 나 지금 비즈니스 하러 가야지. 천국에 관심 없이 그러지 말고. 그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다. 이 말씀의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성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 택한 자가 되자. 택함받은 자가 되자. 그 예수님과 붙어있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삶을 살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 이 시간부터 액션하겠습니다. 그 도전에 응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불러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같이 응답케 하여 주옵시고 바울같이 응답케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같이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주님 택한 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